오늘은 제 13강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님의 사역. 그렇습니다. 우리가 18번째 밤인데요. 교재로서는 13강, 그리고 강의 숫자로는 18번째 강의가 됩니다. 이 사역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역은 영어로는 ministry라고 합니다. ministry. 그래서 사역자 하면 minister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성령 사역하면 the ministry of the Holy Spirit. 무슨 또 그 앞에다가 뭘 붙이기만 하면은 무슨 사역이 됩니다. 국률 사역하면 mercy ministry. 이 사역이란 말은 한국말로 쉽게 얘기하면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인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도 역사하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일하시고, 무엇보다도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오셔서 성도들의 스승이 되어주시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예수를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계시해 주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인류와 관련된 구원 사역. 시작. 그러니까 구원 사역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인데요. 자,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일하심은 모든 인류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은 이 부분을 불신자를 향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교재를 보시면서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한 성령님의 증거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럼 우리가 주님께 구속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법적인 용어인데요. 우리는 세상에 구속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안에 은혜로서 구속의 은총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들, 구속됐다는 것은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될까요? 안 됩니다. 영원 구원은 오직 성령의 힘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는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여러분 중에서 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신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이 말씀에 따르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하셔서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한 구속 사역을 펼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스가랴서 구약 성경에는 4장 6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야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구원받아 천국 가고 하나님께 구속을 받는다는 것은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예수를 아직 안 믿는다. 이거 구원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근데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든가요?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 가지고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다 동원해도 어떤 한 영혼이 예수 믿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인간의 구원 사역에 정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말 그대로 사역하심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령님은요, 이 세상을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책망한다는 것은 꾸짖는 것이죠. 나무라는 것이죠. 못마땅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향한 성령님의 책망을 이렇게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어떻게 해요? 책망하시리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유익이라 그러시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그가 의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심. 요한복음 16장 9절 그 다음 말씀인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뭐하여?
믿지 않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만이 오직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유일한 죄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셔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마다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연합이 되고요. 보혜사 성령님이 이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죄를 사하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별의별 짓을 다해도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의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고 합니다. 자,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도록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이 의롭다 한다는 것은요, 의롭게 된다. 한자로는 이렇게 의자를 쓰고요. 영어는 righteousness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의롭게 되는 것은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빈번하게 쓰입니다. 가장 자주 쓰였던 말이 이 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두 번째로 이렇게 빈번하고 자주 쓰였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이 계시면 사람의 기준으로서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 입장에서의 의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의로우신 분입니다. 다른 사람은 곧 교통법규를 한 열흘에 한두 번 다 어기고 사는데 이분은 10년이 지나도록 교통법규를 어기지를 않아요. 참 의롭죠.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의에 대한 가치 판단 기준이 정확합니다. 이게 의로운 일이고 이게 불의하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십니다. 근데 아무리 인간이 의롭다 할지라도 사람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의의 기준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법의 기준으로 따랐을 때 의인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으로 봤을 때에 성경에 보면 로마서 3장 23절 이하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 없다?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으로 봤을 때는 의로운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의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세 번째로 스스로 의롭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의롭게 살라고 스스로를 채찍질해도 이게 되지가 않아요. 남들에게 이렇게 의롭게 살아야 돼 라고 가르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의롭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중에서 제일 힘든 선생님 어떤 분인지 아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도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수학, 영어, 국어보다 도덕 선생이 제일 힘들다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러십니까?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선배님이라고 여쭤봤더니 도덕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도덕적인 기준으로 얘기해 주지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데 너무나 괴롭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우리 의인이 의인되라고 가르쳐봤자 실제 우리 인간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네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보혈. 시작. 예수님의 보혈. 예수 피를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쓰여 있는 이 의로움은 사람 기준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스스로 의인 되려고 노력합니다. 이 성경 공부도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 공부를 왜 하는가? 이게 무슨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야, 너 왜 이대로 못 사니? 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점점 예수를 닮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 성경 잣대를 가지고 야,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왜 이렇게 못 사니? 이렇게 손가락을 가리킬 수가, 손가락질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의인 될 수 있어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인된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세상을 향하여 심판한다는 것은 성경에 그렇게 중요시하는 의를 모른다는 심판이요,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서 의 떠들지만 그 의로움이 진짜 의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책망하시며, 우리 인간이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나는 자꾸 의인이다 얘기를 하니, 떳떳하다 얘기하니 거기에 대한 심판이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 예수를 통해서 의인 될 수 있는데 이거를 잘 모르고 사람들이 의인 떠드니 이것이 우리 성령님 보시기에는 가장 큰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16장 10절 요한복음 시작. 의에 대하여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것은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어떻게 됐어요? 심판을 받았느니라. 자,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게 뭐냐면은 성령님께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요, 자, 로마서 4장 25절을 먼저 읽고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심판과 연결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살아나셨어요.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 12장 3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어떻게 돼요? 쫓겨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세상의 임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뭐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정사와 권사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래서 사탄 밑에 일을 하고 있는 이 귀신들을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임금, 귀신 중에 대장이 사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임금은 귀신,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럼 밑에 있는 졸개들을 귀신이라고 표현하죠.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 말씀처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 세상 임금이, 이 세상의 리더가 심판을 받는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세상이 하나님이 주관하시기도 하지만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온 세상을 휘두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믿으면 아멘 해볼까요? 일본이 한참 세계에서 강국으로 설치고 다니면서 많은 나라를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필리핀이라는 나라에 갔더니 필리핀에서 이미 일본이 패망하고 다 쫓겨나갔어요. 그런데 어떤 섬에는 아직도 일본 군사만 나타나면 다 도망갔대요. 왜? 이 일본이 망한 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 일본 군사 앞에서 쩔쩔맸다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들은 알아야 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마귀야, 너는 여자의 후손 발꿈치를 상하게 할지 모르지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사탄의 능력을, 힘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저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의인된 우리들은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 아무리 사단이 지금 공중에 권세 잡고 사단의 마지막 때에 활개를 피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임금을 멸하신다? 우리 성령님이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신다? 어떤 의미인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재림. 예수님의 초림이 아니라 재림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세상 임금이 진짜로 멸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심판받은 사탄에게 더 이상 사로잡혀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림의 때에 그 사단의 나머지 권세가 다 멸망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 임금에게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돼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면서 살 때 마귀의 괴계를 무찌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기름 부으심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구약 성경에 기름 부으는 자들은요, 분별하기 위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선별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기 위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일반적인 기름 부으심. 시작. 일반적인 기름 부으심. 일반적인 기름 부으심이 뭐냐면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은 한번 아멘 해볼까요? 예를 들면 목욕하고 난 다음에 기름을 붓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존경하면 기름을 바릅니다. 무엇보다도 장례식에 가면 기름을 바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름 부으심을 사모할까요? 오늘 이 밤에 나와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항상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아까 이 성결 예식용으로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에게 직분, 사역을 시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그것처럼 기름 부으시게 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게 되면은요, 하나님 일을 할 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으로 하게 됩니다. 왕이 혼자서 스스로 다 알아서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제사장, 선지자 말할 필요도 없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집사님이 되셨다, 안수 집사님이라는 직분을 받으셨다, 권사님이 직분이 되셨다, 장로님이 되셨다, 저같이 목회자, 전도사님, 그리고 목사님이 되셨다.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이는 이걸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내가 받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준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마귀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수요일날 저녁에 우리 안수 집사 회장님 나오셨죠. 권사 회장님 나오셨죠. 장로 회장님 나오셨죠. 이렇게 어떤 직분을 맡으신 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성령께 나와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별된 자로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원수 마귀가 떠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이 마귀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병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그때 구약에 보면 의료용으로 이 기름을 붓습니다. 병자, 부상자, 이사야에서도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도 아픈 자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환자, 아픈 사람, 마음이 상한 자에게 성령이 기름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질병을 준다 할지라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세요. 우리 성령님이 세상에 대해서 질책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세상 임금이 멸하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과 귀신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작금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것들은 사단이 장난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리고 정치적인 조직도 사단이 왕노릇하고요. 정치뿐만 아니라 문화를 보십시오. 그리고 TV를 틀어보십시오. 얼마나 음란한 사단의 문화들이 꽉 잡고 있습니까? 이게 사단이 공중권세 잡았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세상 임금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초림할 때 이미 세상의 임금의 권세를 무너뜨렸고, 그리고 재림하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따라해볼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름 부었던 것처럼 늘 사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별해서 기름 부은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 받아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의료용으로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우리 질병이 떠나가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유익이라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니, 그가 한번 따라야 될까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큰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이게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인류와 관련된 구원 사역에 성령의 역사하시는 일하심이라면, 이제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있잖아요. 크리스찬들에게는 어떤 사역을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구원에 있어서의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비신자를 예수 믿게 한다는 거예요. 즉 믿지 않는 자가 예수 믿으려면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디도서 3장 5절 말씀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내가 아무리 의롭게 한다고 할지라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를 따라서요?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그 밑에 보세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즉 인간의 이성이나 지혜로는요 이 구원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중생은요 born again이라고 그랬죠. 거듭난,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시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오직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을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일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다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성령으로는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을 통해야지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목사님 그러면 구원 받을 때만 예수님 나에게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이때만 성령이 역사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계속적인 성경 공부할 때. 시작. 계속적인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조직신학적인 관점에서 공부를 하던 우리가 이제 9월, 가을에는 9월이나 11월에는 이제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인데요. 성경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암송하고 듣고 묵상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끊임없이 기도할 때. 시작. 끊임없이 기도할 때. 인간의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다음에 따라해 볼까요? 설교를 들을 때. 시작. 설교를 들을 때. 그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목사님 이 말씀을 하신 거 보니 오늘 나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이것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자의 하나님 자녀됨에 대한 증거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다 확신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성도는 하나님을 같이 따라해 보시죠. 아바 아버지, 또는 아빠 아버지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이 아바라는 것은 사실 아람어입니다. 아람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아람어로 아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 히브리어로는 아빠가 무슨 뜻일까요? 이 아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성경에는 이 아부가 변형돼서 헬라어로 3번 기록되는데 마가복음 14장, 로마서 8장,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아부 또는 아바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 중에 하나 로마서 8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절도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하세요? 증언하고 계세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증언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깨를 활짝 펴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좀 물질이 부족해도, 명예가 없어도, 연약해도, 그리고 늘 쓰러진다 할지라도 한 가지 확신이 있으면 됩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확신 가지고 이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8장 15절에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있고 양자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뭐냐면 이 사단을 상징합니다. 종의 영. 사탄이에요, 사탄. 귀신이 우리를 갖다가 두려움에 떨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그 다음에 따라볼까요?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한번 타임머신을 타고요, 2000년 전으로 샥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양자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양자를 주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양자를 만든다고 하면은요, 저는 보통 부자가 아닙니다. 엄청난 부자예요. 근데 한 가지 저에게는 단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재산을 상속하고 싶은데 상속할 사람이 없어요. 그때 고대 근동에서는 양자를 삼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한 예를 들면 조재영 집사님이 우리 수많은 종 중에 하나인데 너무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찬양도 잘하고요, 애들도 잘 가르치고, 할렐루야, 수학하고 영어도 잘 가르칩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조재영이라고 하는 많은 종 중에서 제가 한 사람을 양자로 뽑습니다. 그냥 뽑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를 합니다. 이 사람을 내 양자로 삼습니다 라고 꽝꽝꽝 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파티를 엽니다. 양자로 정식 삼았다라고 하는 파티를 열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놓고 이제 이 사람은 더 이상 내 종이 아니라 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조재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김영근이라고 하는 분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저분을 뭐를 해야 되냐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 이름이 바뀝니다. 조재영이 아니라 김영근 2세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저 여러분들이 사탄 밑에서 예수 믿기 전에 종살이 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애굽에서요, 바로왕 밑에서 종살이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사람들을 옮겨줬잖아요. 뿐만 아니라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잖아요. 영적으로 종살이했던 우리들을 구원시켜줬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인가? 이제 더 이상 바로왕의 자녀가 아니라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사탄을 무서워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침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초대해놓고 이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 물침례 받고 박수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죠.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태까지의 세상 이름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더 이상 조씨라면 조씨가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김씨라면 김씨로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은 김씨, 박씨, 이씨, 이게 중요한 게 우리는 하씨로 바뀌었어요. 하씨.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 모습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조재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어떤 사람의 양자가 됐다는 것은 평생 살면서 이 사람이 아버지의 덕을 기리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으로 평생 종으로 살아야 될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으로, 물질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 줘서 자녀 삼아 주셨다면 평생 그 아버지의 이름을 기리면서 아버지를 높이며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평생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이게 바로 따라해보세요. 찬양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찬양은 마땅히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많은 재산을 아버지가 양자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헤리테지라고 그러죠. 유산으로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면 아들은 이제 더 이상 가난한 자가 아니요, 부유한 아버지 때문에 삶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부유함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영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아서 따라해볼까요? 자녀가 되었습니다. 시작.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원수마귀 밑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 원수마귀가 무서워서 떠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성령님의 침례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를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총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어떻게 했어요? 마시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한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사랑의 띠로 성령 안에서 하나로 묶여져서 그리스도 몸된 교회에 따라볼까요? 연합된 공동체. 시작. 연합된 공동체.
그러니까 나는 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연합돼서 공동체를 이루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의 공동체가 된 연합체로 형성할 수가 있다. 이것이 침례라는 말에 숨겨져 있는 의미요 영적인 교훈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침례는 세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따라해볼까요? 물침례, 불침례, 성령 침례. 물침례 받으면 어찌 보면 영적으로 그 교회에 정식 이제 멤버십이라고 할까요? 정식 컨그리게이션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정식으로 그 교회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침례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의 정식 그리고 성도가 됩니다. 성령 침례를 받으면 방언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공동체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준다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침례 사건이 우리 삶을 통하여 날마다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령님의 인치심. 우리가 성령 충만했다, 성령을 믿는다, 성령 안에 잠긴다, 또는 성령의 사역을 함께 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이 우리를 인쳤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뭘 받았습니까? 인치심을 받았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성령이 도장을 꽝 찍어줬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 안에서 꽝 도장이 박혔음을 인정하시고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치심의 다른 뜻이 봉했다라고 그랬죠. 우리가 편지를 쓰고 촥 편지 봉투를 풀로 봉해버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우리의 이름이 탁 봉해져서 올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역을 하실까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를 성화시키심. 시작. 성도를 성화시키심.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거룩하게 성스럽게 변화시킨다는 것인데요, 이 성화라는 것은 원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본래 뜻은 분리라는 뜻입니다. 또는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성화, 점점 성스럽게 sanctification한 영어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예수를 닮아간다. 이것은 분리되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과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화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요, 분리돼서 뭘 할 거예요? 점점 거룩한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화의 뜻은 나는 세상과 분리되었고 이제 내가 출발지를 알았어요. 예수 믿고 다은 다음에 도착지를 알았어요. 천국이거든요. 우리는 출발지하고 도착지가 완전히 정해져 있습니다. 도착지, 즉 천국 갈 때까지 점점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화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성화하면 여태까지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원칙적으로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거룩해지는 게 성화예요. 이거를 도와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장소. 성화라는 것은요, 장소를 성스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축복하기를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시면 그 집이 분별된 장소, 거룩한 장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장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장소도 구별시킬 수 있고 성화의 장소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한 구약에서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간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거룩하게 구별시켜 놓는 거예요. 성화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아침에 기상이 6시에 하신다. 6시부터 7시까지는 다른 거 하지 말고 말씀 읽고 오늘 읽어야 될 말씀 분량에 따라 기도하시고 이러면 그 시간 6시부터 7시를 성화시키는 거예요. 거룩하게 분리해 놓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직장을 마치고 밤 8시부터 9시 반까지 내가 나가서 말씀 읽고 기도한다. 그러면은 교회 나오든 집에서 하든지 그 시간이 성화된 시간으로 구별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날짜와 절기. 시작. 날짜와 절기.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게 절기지 않습니까? 이거를 딱 띄워가지고 성화, 성스럽게 하나님 닮을 수 있도록 띄워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짜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월상 예배를 드리는데 몸이 아주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 3일 금식 꿈도 못 꾸세요. 그래서 월삭 금식을 하세요. 매달 1월 1일, 2월 1일 첫날은
월삭 예배라 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로 분리해 놓는 거예요. 띄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파서 2, 3일 금식 못하니 하루 금식 정도는 할 수 있으니 그날을 하나님께 분별해서 구별해서 거룩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금식으로 영광 돌리는 것이죠. 바라겠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도 빠를수록 좋은데요. 한번 이런 하루를 딱 띄워가지고 24시간 정도는 금식할 수 있으니까 저녁 6시부터 그 다음 날 저녁 6시까지 예를 들면 이 금식하는 걸 한번 선포하고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으시면 한번 아멘 해볼까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금식한다면 너무 좋아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금식하는 날이 뭐 하는 날이에요? 성스럽게 뛰어났고 그날은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이. 뿐만 아니라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요, 물건에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떤 물건을 거룩하게 띄워놓는다는 것이죠. 여기 있는 이 마이크, 하나님을 위해서 쓰인다면 이 마이크도 성스러운 하나님의 성물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의 시간과 삶과 만남과 장소와 그리고 심지어는 만지는 물건까지도 저 여러분을 통하여 거룩해 되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임하면 권능받고 땅 끝까지로 증인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 충만해서 권능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권능? 성화될 수 있는 권능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물건까지도 거룩하게 되는 기적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어색한 표현이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뭘 만지고 다른 불신자가 딱 만졌을 때 그 물건을 만지고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손수건을 가지고 너무 사역이 바쁘니까요, 손수건을 딱 그냥 만졌는데 손수건 만진 자들마다 치료가 됐던 것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까지도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화도요, 세속과 구별되는 성화가 있어요. 세상과. 그리고 두 번째로, 자, 세속과 먼저 구별되는 성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하나 좀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다시 한번 앞에 들려보세요. 거기 보면은 따라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 시작. 그러니까 이 세속과 성화가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 아까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세속과 분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삶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성화를 이뤄낼 수 있을까요? 성령이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해야 되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따라해볼까요?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시작.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행할 때 삶에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올해 표어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 뭐예요? 성화된 사람이에요. 성화되어져 가는 사람. 어떻게 성화되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고 받고 난 다음에 나누고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을 받는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성화,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2절 중요합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어떻게 해요? 자라게 한다라는 거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천국 간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두 가지 의미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 믿으면 구원이 믿음의 분량이 장성한 데까지 자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나야 돼요. 이게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믿음으로 자라납니다. 시작. 믿음으로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할 때 영어로는 믿는 것을요, believe라고 하는 동사를 써요. 한번 따라볼까요? believe. 그냥 삶으로 성화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그 B가 뭐냐면 존재예요. 존재. 비동사 옛날에 배우셨죠? 존재거든요. 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가 되냐면 성령 충만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 존재예요. 아까 자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B 플러스 live는요, 이 live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삶이에요.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속된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로서만 끝나면 안 되고요. 이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따라 live,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따라해볼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믿었으면 be, 존재가 바뀌었잖아요. 그 다음에 live, 삶이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직분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사님, 목사님, 선교사님 된다는 것은 그냥 분별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맞지만 이게 어떤 큰 직분을 받는 거, 뭐 계급이 올라가는 군대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땐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나의 존재를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 우리의 올바른 지식, 존재감을 알게 하고,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따라해보세요. 믿음으로 행하기. 시작. 믿음으로 행하기. 다시 말해서 live, 삶으로 연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성화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 닮아갈게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세속과 분리가 되었다. 이것은 뭐로 가능해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고요. 따라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핏뿌림.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핏뿌림. 이것이 있어야지 세속과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피를 우리 영혼에 뿌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린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 이게 정말 어려워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도 믿음으로 받는 것처럼 성화도 따라해보시죠. 믿음으로.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으로 내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을 live, 살아나가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은 믿음이잖아요. 신경, 믿음으로써 고백하는 거잖아요. 뭘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아는 것을, 또는 그 존재를 be, 그 다음에 live, 살아내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이라는 것입니다. 교사는요, 정말 어려운 게 교사입니다. 뭣도 모르고 교사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교사가 되고 보니, 교사는요, 학생들 앞에서, 교회학교 교사들은요, 학생들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무지무지 애쓰는 모습을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교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생들에게 술 먹지 마, 술은 방탕한 것을 이끌어 라고 교육에서 가르쳐 놓고, 자기가 직장에 가서 아이 김계장 술 한잔해, 저 예수 믿어, 나는 교회 장로야, 먹어,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한잔 해도 되나?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교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로 거듭났으면 거기에 따라 믿음으로 live,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는 것이 사실은 교사라는 직분으로 거룩하게 분리되었으면 그렇게 살아나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직분으로 올라가는 것, 우리 인성이 예수 닮아가는 것, 우리 지성이 예수 닮아가는 것, 우리의 관계가 예수님처럼 화목하게 되려고 노력하는 것, 하나하나가 성경 공부를 따라 알았으면 그것을 live,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성화라는 것,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렸지만 성령님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육신의 정욕을 이기게 하십니다. 시작. 육신의 정욕을 이기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시작. 성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속사람은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 예를 들면 우리 인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갖고 있죠. 근데 육신 안에는 혼의 세계가 있어요. 혼은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드렸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정의.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요, 지성의 세계가 있고 감정의 세계가 있고 의지의 세계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혼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혼은요, 정말 잘 깨지지가 않아요. 사람이 혼적으로 교육을 받잖아요. 말씀이 아니라 혼적으로 교육받는 게 무서운 게, 세뇌 교육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깨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혼은 언제 깨지는가? 혼은 혼나야지 깨집니다. 이놈 혼나야지 그러잖아요. 이게 혼이 깨지는 거거든요. 잘 안 깨져요. 근데 이 혼을 변화시키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막 오른손 들어, 여러분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박수 쳐보세요. 하나 둘 셋. 이거 쳤잖아요. 이거 왜 칩니까? 내가 듣고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의지라고 치잖아요. 그러니까 내 육체가 박수를 쳤다는 것은 지성, 감성, 의지가 발동돼가지고 지금 박수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움직이는 것은 혼이 내 육신을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공부해서 무슨 좋은 대학교 간다, 뭐 감정적인 것을 컨트롤한다, 같은 맥락이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혼 안에, 따라볼까요? 속사람,
속사람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됐잖아요. 이게 속사람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속사람을 새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게 혼이 잘 변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지정이 잘 안 변해요. 애들 키워보면 아시잖아요. 애들에게 막 잔소리한다고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내 여러분, 남자를 키워봐서 알잖아요. 남편 잔소리한다고 변합니까? 절대 안 변합니다. 우리 남편들이 아내에게 잔소리한다고 아내가 변하니까 안 변해. 왜? 혼의 세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만 사람이 변하는데,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지정이 우리의 혼의 세계를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 너무나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깨지지 않는 혼의 세계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해주시는 축복이 바로 우리 성령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고 교회를 할 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도가 선교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시작. 성도가 선교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성령님 마음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또 교재를 읽어 나갈 때에 성령님께 기도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성도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시작. 성령님은 성도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선 마흔대로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뜨거운 기도와 말씀을 사랑하는 이 순복음 금종교의 지금 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천년의 부흥을 주도할 우리 교회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에서 앞으로 우리나라를 다스릴 대통령이 나오기를 기도해야 되고요. 부산시장, 경남지사 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세상적인 축복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성령님 안에서 가득하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고 죽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부활할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혼을 깨시고 육체를 고쳐주시고 이 땅에서 세상과 분별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삶으로 내 존재감이 나의 존재감이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동력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